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왕이 통치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의 통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갖춰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제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행정도 그렇고 사법도 또한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 있는 어떤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의 생각인데, 당시는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행정도 마음대로 하고 통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왕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스림의 범위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국한돼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만 섬기는 신, 혹은 지역 신, 혹은 비를 내리는 신, 풍요를 주는 신, 이렇게 신의 어떤 주특기가 있었어요. 분야가 다 따로따로 있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특정 범위의 어떤 제한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단순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불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내 삶에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혹은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문제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만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또 다른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든 또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든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임명되어지고 또 주어지는 것이 권위이고 왕의 자리일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시고 때문에 그 권위가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를 우리 또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막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잃거나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를,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갖추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대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큰 물은 홍수나 바다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표현합니다. 물의 높이가 한 번, 또 그 위에 한 번, 그 위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점점 높아지는 것을 표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2번의 큰 물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덮쳐오는 게 이제 그 범위가 끝났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높이로 이미 대적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큰 물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맨 끝에 덮여진 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물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미래도 과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3절의 거대한 소리보다 크고 큰 바다의 그 큰 파도보다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바다에 무섭게 일어나는 그 파도를 사람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파도 아래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고백합니다. 그런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마치 찻잔 안에 흔들리는 가벼운 물결과 같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며 그 주님 앞에 그 성난 파도도 잠잠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이 증거는 아마도 본인들이 느껴왔던,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전해졌던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진 증거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증거는 바로 성경의 말씀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과연 있는가? 내 삶에는 과연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을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내가 주님을 믿을 증거가 확실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서 내가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후에 있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높은 파도와 같은 두려움에 쌓인 자들에게 이곳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